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네.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말라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라기서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이야기했었어요. 자, 말라기는 우리 라나 오랜만이야? 말라기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라고 했고,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를 우리가 거의 뭐 말라기라는 게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르고 내용은 더더욱 모르고 이렇게 했었는데, 말라기서의 중요한 핵심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구약을 마무리하면서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이야기들을 총정리하면서 더불어서 구약을 마무리하고 신약을 열어가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오실 것과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구약의 말씀을 이제 닫았다라는 것, 그게 말라기의 중요한 말씀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메시지를 말라기를 통해서도 이야기하고 계셨다.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지. 자, 이제 우리가 지난주로 해서 구약은 끝났어요. 이제 뭐 모든 말씀을 다 살펴본 건 아니지만 하나바이블의 이 과정에 맞춰서 구약이 끝났고 이제 오늘부터는 신약에 들어가는데, 신약에 들어가는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거.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거. 자, 정말 수도 없이 목사님이 많이 얘기했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한 프로포즈다. 우리를 향한 프로포즈. 프로포즈가 한 단계 진행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메시지를 하나씩 보여주셨다. 그래서 오늘은 목사님이 잠깐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구약의 말씀을 잠깐 요약하고 오늘 말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볼 텐데, 자, 하나님께서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선악과를 두셨어. 선악과, 그지? 선악과를 두셨는데 선악과는 왜 두셨나? 기억나는 사람 있어요? 이거는 저기 지금 고1들은 목사님 없을 때 뭐 다른 데서 설교 들었을 텐데, 성현아,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왜 두셨을까? 선악과. 우리 다 그런 저기 의문점들 한 번씩 가져본 적 있을 거야. 선악과를 왜 만드셨을까? 그거 없었으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들. 선악과를 왜 만드셨을까? 성현아? 시험하려고. 맞아. 시험하려고도 맞지? 예림아, 선악과 왜 만드셨을까? 몰라? 너 말투가 아빠랑 너무 똑같아가지고. 자, 예림이가 하고 싶은 거 집에서 다 해 못해? 웬만한 건 다 하잖아, 그지? 자, 예를 들어서 집에서 엄마 아빠가 외출을 하면서 예림이한테, 야, 저기 집안에 있는 거 네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냥 이렇게 엄마 아빠 나갔다 올 테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해. 이렇게 했어. 그런데 아빠가 나가면서 뭐라 그랬냐면, 근데 아빠 낚싯대는 만지지 마, 이렇게 했단 말이야. 아빠가 낚싯대 어쩌고 중요하잖아. 근데 그러면 예림이가 집에서 모든 걸 막 다 해. 먹고 싶은 것도 먹고 TV도 보고 컴퓨터도 하고 게임도 하고 하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해. 그런데 그 낚싯대를 보면은 누가 생각나? 그렇지, 아빠가 생각나지. 왜? 아빠가 뭐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지, 만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잖아, 그지? 만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만약에 아빠가 낚싯대도 부러뜨려도 되고 막 하고 싶은 대로, 그럼 아빠가 생각 안 나겠지, 별로. 내 마음대로 다 해도 되니까. 근데 너 이거 절대 만지면 안 돼. 다른 거는 다 해도 되지만 이거는 만지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면 아빠가 생각나겠지, 그지? 바로 그거야.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저기 아까 우리 성현이가 말한 것처럼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시험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셨지만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신 이유는 그 선악과 안에 우리가 판타지 영화 뭐 이렇게 저기 게임 같은 데서 보는 것처럼 그걸 먹으면 막 시커먼 악의 기운이 온몸으로 막 파고 들어가지고 막 으아 막 이렇게 하다가 막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셨고 그 선악과를 보면서 네가 이 에덴 동산 안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안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너 하고 싶은 데 다 해도 돼. 네가 왕이야. 나 대신에 여기를 통치하는 네가 왕이야. 모든 걸 다 해도 돼. 그런데 선악과는 따먹으면 안 돼. 라고 하신 거는 그 선악과를 볼 때마다 내가 임명한 왕이지만 내가 모든 것을 다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고 통치하라고 임명한 왕이지만 이거 덥다. 이거 덥다. 임명한 왕이지만 그 왕이 네가 왕이지만 진짜 왕은 네가 아니라 나야. 그러니까 온 세상의 왕으로 너를 세웠지만 진짜 왕은 나이니까 내가 명령한 나의 법과 나의 질서 안에 있을 때 진정한 왕으로 자유하게 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거야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선악과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두신 거란 말이야. 그리고 마지막 명령을 통해서 시험하셨는데 홀랑 따먹어 버렸지. 홀랑 따먹어 버렸어. 그래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선악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이 말씀을 지키면 영생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결국에는 실패하고 말았지. 자, 그리고 나서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하셨냐면 이제 뱀이 나타나고 막 이렇게 스토리가 지난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고 뱀은 여자의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지. 그게 뭐냐면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고 나서 아주 작은 씨앗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신다는 약속을 주신 거야. 여기서 중요한 단어 약속을 주셨단 말이야. 약속을 주셨어.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지.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또 약속을 주셨어. 뭐라고 약속을 주셨냐? 너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아지고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자손은 두 개로 생각할 수 있어. 첫 번째, 진짜 나의 피를 이어받은 자손을 이야기하는 거야.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많아질 거라는 두 가지를 동시에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하신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짐승을 반으로 쪼개라. 짐승을 반으로 이렇게 쪼갰어. 짐승을 반으로 쪼갠 다음에 그 사이를 지나갔어.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이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이 그 사이로 원래 그 이렇게 약속을 한 상태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양갈래로 나눠져 있는 상태에서 약속을 하는 그 당사자 둘이서 그 사이를 지나가. 자, 지나가면 그러면 약속을 어기면 어떻게 된다는 걸까, 상민아? 그렇지, 맞아. 우리 상민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 그 약속을 어긴 사람은 이렇게 짐승처럼 바늘로 쪼개지는 죽음을 당해도 마땅하다라고 생각하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시고 하나님 횃불만 그 사이로 지나갔다고 말씀해 보면 나오거든.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약속의 책임을 내가 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야. 내가 지겠다.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 자, 그리고 나서 실제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졌어. 엄청 많아졌어. 애굽에 가서 살게 되고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수가 목사님이 얘기했지, 자손이 두 가지라고. 이 생물학적인 자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실제 백성들의 자손. 그래서 실제로 자손들이 많아져서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하게 하시지. 출애굽하게 하시면서 이번에는 말씀을 주셨어. 율법이라고 하는 걸 주셨어. 그 율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 자, 한 나라의 백성이 되면은 그 나라의 법이 필요하겠지. 법. 율법은 그 법을 주신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구원하겠다, 인류의 최초의 아담과 하와에게 구원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셨고,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좀 더 구체적인 약속을 주셨고, 모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시면서 말씀을 주시면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법칙을 주시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너에게 은혜를 주고 복을 주겠다라고 또 약속을 주셨어. 그런데 담비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어, 성공했어? 실패했어.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또 여러 가지 약속을 주시는데 중요한 약속이 뭐였냐면 다윗을 부르셨지. 다윗을 세우셔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또 약속을 받았어. 어떤 약속을 받았냐?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 네가 잘못하면 후드로 패서라도 내가 너를 데리고 가겠다. 이 약속은 변하지 않고 영원할 것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다윗에게 다시 한번 구체적인 약속을 주시고 너의 후손을 통해서 이렇게 태어날 것이다 라는 그런 약속도 주시지.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뭘 주셨냐면 새 언약이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어. 하비사, 새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했던 게 뭐였어? 이거는 목사님 니네 여기 있을 때 설교한 거야. 몰라? 상민아, 뭐였어? 이거까지 알면 대박이야. 새 언약을 통해서 뭘 주시겠다고 하셨지? 뭘 누구를 보내주신다고 하셨을까? 그건 모르겠어. 우리 지우. 왜? 모르겠어? 김훈. 알 리가 없지. 상현이. 이 중요한 건데. 몰라? 윤서. 누굴 보내주신다고 하셨을까? 얘도 모른대. 뭐 얘 쳐다보고 물어봐. 얘도 모른대. 누굴 보내주신다고 하셨을까? 자, 누굴 보내주신다고 하셨을까? 찬영이 아는 것 같아. 은호. 예수님 말고 또 있어. 예수님. 준하이 누굴 보내주신다고 하셨을까? 몰라. 예수님 아니라고 방금 얘기했잖아. 성아 누구 보내주신다고 하셨을까? 자, 중요해. 이거 너무 중요해.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하고 에스겔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겠다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약속을 해주셨지.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할게.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타락하고 버려져도 상관없는, 그냥 내다 버려도 상관없는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면서 구원자를 보내주신다고 하는 작은 씨앗을 던져놓고 그 다음부터 그 약속을 조금씩 구체적으로 보여주시고, 또 어떤 시대에는 그 약속의 일부분인 요만큼, 또 어떤 시대에 누구를 불렀을 때는 그 약속의 요만큼인 요만큼, 그렇게 하나씩 이루어가시고 또 약속하시고 보여주시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이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약속을 해가시는데,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불렀을 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을 주셨냐면 마음에 새기겠다. 그 누구도 핑계치 못하도록 마음에 새기겠다. 성령을 통해서 마음에 새기겠다는 약속을 주셨단 말이야. 그래서 새 언약이라고 했어. 새 언약. 새롭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다. 그렇게 약속을 주셨고, 그 다음에 목사님이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이 구약의 말씀을 닫는 데 있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아주 직접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례 요한을 보낼 것이다, 예수님을 보낼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이 문을 닫았단 말이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본 이 신약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셨다 라고 이야기해. 보내셨다.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따라해 볼까요? 약속.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약속. 약속을 하죠. 약속.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얘들아, 너네 찬양 가사에 보면 약속하신 하나님, 뭐 언약의 하나님, 이런 찬양 많이 하잖아. 그지? 그게 왜 그런가? 하나님은 정말로 이 약속을 이루셨고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야. 이루셨고 이루어 가셨다. 예수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의 편지를 하나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다가 결국에는 이루셨어. 예수님을 보내주셨지. 자, 그러면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후로 이 약속의 말씀이 끝났을까? 아니야.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약속도 이루셨고 모든 게 이루어졌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약속하시냐면 예수님이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우리도 약속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인 거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보내주실 것이라는 구원의 약속을 붙잡고 살았는데 그 약속을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약속을 주셨고, 우리도 다 똑같이 약속을 받은 거야.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놀라운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지. 얘들아, 목사님은 계속해서 이야기해. 너희들한테, 얘들아 큐티 합시다, 수련회 갑시다, 예배 잘 드려야 합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게 목사님 개인의 주장이라면 너희들 듣지 않아도 괜찮아. 선생님들이 그냥 개인적으로 강요하는 거라면 너희들 듣지 않아도 괜찮아.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 안에서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란 말이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약속이 성취되는 날까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약속을 주시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얘들아, 우리는 약속의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다른 걸 믿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걸 믿는 게 아니라 약속하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 반드시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 반드시 나를 놓지 않으신다.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붙잡고 가신다. 그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셨던 그 약속의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약속이 이루어진 것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은 그냥 그냥 다 던져버리고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 얘들아, 누군가 약속을 하고 나에게 그 약속을 붙잡고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그 힘, 그 능력,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달아 알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를 정말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셨고 모든 일을 이루셨던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가고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있을 때, 예배 안에 있을 때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붙잡는 약속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우리가 붙잡고 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약속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 사랑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아버지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가 방금 찬양했던 찬양에서도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영원한 사랑이고, 성실한 사랑이고, 변함이 없는 사랑이고, 거짓이 없는 사랑이라고 우리가 방금도 찬양했어요. 목사님은 이렇게 생각해요. 인간의 언어로 제가 지금 막 설교를 하면서 막 강조해서 막 이야기했는데,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의 약속을 표현할 수 있는 건 이 정도인 것 같아요. 더 이상 어떻게 설명이 안 돼. 그래서 나는 되게 답답해. 뭐가 답답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밖에 표현할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 정도로밖에 표현할 수 없다는 게. 여러분, 그 세상, 이 세상 어디에도 변함없는 사랑이란 건 없죠.
변함없다라는 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그렇게 붙잡고 계셨고, 약속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약속을 주셨어. 여러분, 우리가 진짜로 붙잡고 가야 되는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가 소망으로 삼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아기 예수님을 보내셨던 사랑, 임마누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시는 그 사랑, 우리의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밖에, 이 정도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경험되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을 진정으로 붙잡고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잠깐 기도할 때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 삼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이번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시간에 주님이란 한번 크게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기 예수님을 보내셨던 그 사랑, 정말 구약을 통해서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던져주셨으며, 아니 그 약속을 진정으로 이루시며 예수님을 보내주셨던 그 사랑, 아니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아버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변함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 성실한 사랑, 나를 향한 아버지 그 뜨거운 사랑,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 붙잡고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우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수련회 가운데 은혜 함께 시간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향한 변함없는 그 약속을 아기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이루셨던 것을 우리가 함께 잠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진정한 소망이 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을 이루셨고 이루어 가시고 계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망임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우리 성찬식 하도록 하겠습니다.